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16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정도 박자 쿵 하는 느낌 좋습니다. 자, 갈게요.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것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를 보내 주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쫓았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또 특별히 오늘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장은희 성도님께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겐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걸까? 생기는 걸까? 아니,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조금은 더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질문들 말이지요. 이 질문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일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어려움 가운데 내 상황이 놓일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건 비단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고민과 걱정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 가운데 25%가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엄청나죠. 또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이 4명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업과 실직, 그리고 비즈니스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폐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고립되고, 그로 인해 정서적 고통이 급증했다고 하죠.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구나 라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데 당연히 내 일이 다 잘 돼야지, 내가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은 오히려 신앙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불시험이 올 거야. 그런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흔히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의 형통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형통은요,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고난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세상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지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그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요,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삶이 불같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폭풍 같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당시 남유다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공의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또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수르와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신흥 세력과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는 혼란스러웠죠. 결국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이 포로 생활은요, 약 7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3세대 혹은 많게는 4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건 포로 1세대 그리고 1세대를 통해서 2세대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통해 태어난 3세대 혹은 4세대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3세대, 4세대는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삶, 이스라엘에서의 삶 들은 경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직접 살아낸 경험이 없습니다. 성전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벨론의 땅,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낯설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바벨론 왕의 명령 아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눈치 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어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도 그럴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이지요. 이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과거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삶을 갈망하게 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봐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걔 누구 없느냐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없이, 고난 없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아픔 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며 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통이 꼭 물질적인 부와 평탄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해 영적인 평안과 만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는 삶,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좁게 해석하죠. 물질적인 풍요, 세상에서의 성공, 또 어려움 없는 삶, 건강, 이것과 단순히 연결지어서 해석하면서 믿으면 잘 된다가 부자 되고, 믿으면 잘 된다가 건강하고, 믿으면 잘 된다가 어려움 없는 삶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발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성경은 신앙이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죠. 즉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을 거다, 불길이 없을 거다, 불 가운데로 걸어갈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걸어가고 때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또 직장 속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길이 여러분을 태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라라는 한 여인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세라는 30대 초반에 이 초중반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래, 요즘 의료기술 좋아졌어,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 그래서 의료기술과 그 치료법에 희망을 걸었죠. 근데 몇 번의 수술과 반복되는 이 항암 치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세라는 아주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찾아온 이 병 없애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은 더 약해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삶의 변화가 없자 세라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 가운데 어느 날 병원 복도를 힘겹게 치료 마치고 걸어가는데 그 병원의 복도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소녀는 백혈병에 걸린 소녀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주 힘겨운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막 지나가면서 마주하고 그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치료가 자신도 경험해봐서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도 아는데 그 자신은 그래서 늘 힘들게 인상 쓰면서 힘들다 하면서 막 복도를 걸어다니는데, 그 아이는요 막 밝은 미소를 띠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복도를,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세라가 어느 날 지나가는 그 아이를, 그 소녀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플 텐데, 나도 잘 알아, 이거 엄청 아프잖아, 힘들잖아, 근데 넌 어쩜 그렇게 매번 웃는 얼굴로 다닐 수 있니? 이렇게 묻자 그 소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웃으면서. 그 순간 세라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소녀도 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날 밤 그녀의 기도 제목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네, 제 병 고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로 내 삶에 평안을 주세요. 놀랍게도 세라는 여전히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고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세라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지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네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란다 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그 사랑과 보호의 약속과 같죠. 내가 네 보호자란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세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분노하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 세 사람을 집어넣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3명을 넣었는데 불 속에, 그 불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직접 불 속에 가셔서 그 세 청년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은 존재하지만, 시험은 존재하지만 그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불같은 시련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 지쳐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합니다. 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두 팔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난 됐어.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이면 그걸로 됐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내가 붙들 것인가?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불 같은 시련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 고통, 삶의 어려움, 기다림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는 지침.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요,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참고하셔서 2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중 모임과 예배 안내드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레마 성전에서 예레미야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커피 브레이크로 모입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2월 23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3주간 진행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박윤영 성도님, 차금주 집사님께서는 이 시간 꼭 시간 내셔서 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 속장으로 우이숙 권사님이 그리고 인도자로 한독숙 권사님이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귀한 감사가 넘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함께 합력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윈터 리트릿을 떠납니다. 일정과 장소 참조하시고 우리 박진순 권사님과 문민정 권사님께서 중고등부와 아동부 학생들 인솔에서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참사랑 한글학교 봄학기가 3월 8일 이제 개학하게 됩니다.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등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문민정 간사님께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찾는 부모나 자녀들이 있다면 설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글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석 장로님, 홍미라 권사님 가정의 장남 데니엘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진행됐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선 진행되지 않고 이제 신부 측이 있는 곳에 가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이제 그 루시아나 그 딸이에요. 이 두 부부의 딸 그리고 홍지석 장로님, 홍미라 권사님의 이제 손녀죠. 그 세례식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신부 측이 있는 곳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했기를 그리고 또 두 부부가 자녀를 그리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찬 때 속회별로 모여서 속회로 나눕니다. 여러분 애찬 때 속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이진우 집사님, 탕남숙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애찬 후 주방 정리는 찬양 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월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과 함께 축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